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인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요즘 100일 잔치는 거의 안 하고 건너뛰는 일들이 많은데 하기도 한답니다. 100일 잔치하고 한돌 되면 이제 첫돌 잔치를 합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고 누가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 돼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일을 무사히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지만 사실 죽는 아이도 많았기 때문에 100일을 넘겨야 이 아이가 이제 살겠구나. 그리고 1년을 무사히, 4계절을 무사히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을 다 함께 기뻐하고 이제 축하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도 떼고 걷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는 이제 걱정은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는 일이 생겨난다고 그의 가정 가운데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형이 동생을 놀리는 거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놀리기만 하면은 괜찮대요. 형님하고 옛날에는 때리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이 아장아장 걸으면서 한 2살쯤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17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마치 이게 무슨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어떤 막상 드라마처럼 재산을 놓고 본처의 아들이 후처의 아들이 재산을 같이 이제 나누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이미 이제 이삭이 자라기 전에 이스마엘을 잘라서 그 기업을 나눌 수 있는 삭을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런 유산을 나누는 재산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할 때 이 놀렸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장난치고 짓궂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조면에서 나는 아들이 여주인에게서 나는 아들을 놀려가지고 괘씸죄에 걸려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 놀렸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또 이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뛰놀았다. 이 놀았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사세기 19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다음에 삼손이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받습니다. 재주 부리고 조롱받고 놀리고 그때 단어가 여기서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단순히 짓궂게 놀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안에는 무엇인가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쫓고 가나안의 풍습을 흉내를 내면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뭔가 영적으로 그가 이삭에게 해코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사라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이 점점 자라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핍박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박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동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동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형이었고 그 형이었기 때문에 힘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향하여서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한 거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삭과 그의 가족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따라 난 세상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뭐라고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일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 일은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성도가 있다고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봅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악하게 대합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환자.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환자라고 부르고 교회에 가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되고 또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말들을 듣는 것, 욕을 먹는 것들은 뭐 교회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존귀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요. 물질도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도 손해보는 것 같고 뭘 하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보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기도 하고 참고 인내하며 더디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지요. 이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빨리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놀랍게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가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사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복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된 복음, 이것을 따르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 쫓아라,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서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데 하나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하나들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낳은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의 성취가 아닌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뭔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삭은 성령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으로 부모님의 그 제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그 신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거듭났죠. 어떻게요? 우리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을 행한 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썩고 그 영혼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납비고 지도자고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나이도 들고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이삭이 태어난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 들어가셔서 동정녀에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는 육신의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을 얻어야 그때부터 그의 삶의 영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성도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심을 깨우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어 쫓는 싸움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육체로 살 때는 그 육신에 따라 행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위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죄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내어버리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듯이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것이 발견할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급히 하나님 사자를 통하여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데 롯의 처가 그 땅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떠났으면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남겨져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죠. 이걸 잘해야, 이 싸움을 잘하고 이 싸움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신분, 그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죠. 그 전에 하갈이 내어 쫓았을 때, 그죠? 그 하갈이 이제 잉태한 것을 알고 사라가 핍박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나는 너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려보냈는데 또 아무리 장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모녀가 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살 건가? 그래도 피가물보다 진한데 내 자녀인데 이 모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라의 말을 듣고 그들을 내어 보내라.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간대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요. 뭐에? 우리 약한 부분이 있죠.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 감고 그냥 여기까지면 됐지. 여기까지면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슬쩍 타협하거나 슬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도 더 자비롭고 하나님과 더 은혜로워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순종하고 내어보려는 거예요. 내어보내면 내 당장은 아쉽고 당장은 서운하고 당장은 섭섭하고 당장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렇게 내어보낼 때 그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어보라는 거예요. 죄에는 낙이 있다고 말하죠. 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요? 죄를 범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뭔가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할 때 내 안에 묘한 기쁨과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그 즐거움에 취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 삶이 망가져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잠깐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 누리면 한번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맛보면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도리어 내가 좋아했고 내가 자랑했고 내가 만족을 주었던 것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그것이 우리에게 굳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 자리가 있어야 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 안에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감하게 포기하고 끊고 내어버리고 그러면 그 허전하고 허탈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해주세요. 내보내면 이스마엘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시험과 연단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고난은 이게 꼭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죄지만 그걸 일일이 낱낱이 이거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하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지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를 내보내지 않아서 그것이 씨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린 어떤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탐심이 죄의 근본인 것처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끌려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보내지 않은 그 작은 씨앗들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시험과 고난을 자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기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양의 털을 쓰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달콤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약한 본성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육신의 자녀들을 내어버리는 것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